일날 대바림이 신명기가 히브리의 단어로 히브리어로는 대바림 말씀들이다, 그죠? 특히 다바르란 단어를 꼭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다바르가 어떤 단어다? 집의 머리이신 그분께 나를 종속시키고 문을 열어주는 것. 저 다바르가 선포한다 또는 말씀 이런 뜻도 있는데, 말씀이 뭐다? 내 자신을 예수님께 종속시키는 것, 내 자신을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말씀 전체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가난 입성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도 천국 입성해야 될 사람이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읽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또 보탤 것은 보태서 하나님 기뻐하신 천국 입성자로서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다바르 교훈, 아까 앞에 글자에서 보듯이 다바르는 뭐다? 집의 머리에게 내 자신을 종속시키는 알레트, 베이트, 레시, 요 세 단을 꼭 기억하고 내 자신을 예수님께 종속시키고 문을 열어주는 것, 다바르 교훈이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고, 특별히 유대달력 5월달 아볼에 읽어야 될 말씀, 슬프고 아픈 역사가 많았던 그 아볼에 꼭 읽고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번 유대력 5월달에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어서, 그죠? 여러분들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중으로 저는 믿습니다. 읽다가 하나님이 나보고 이것 좀 고쳐오는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아라는구나, 그것을 삶에 적용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아볼 돼야 되겠죠. 자, 오늘은 지난 광야, 우리가 신명기 구정이 지난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말씀이 첫 부분이라고 해서, 그죠? 그 회고하면서 제2세대 가나안 정복 예정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 싸울 대상과 싸우지 않을 대상을 잘 나눠줬고, 또 싸우랄 땐 싸우면은 하나님이 전리품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 또는 법칙, 이런 것을 교훈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까도 우리가 읽었더니 세일산에 다니는 너희 동족 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과는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만 혈통으로 생각하고 이슬람 족속들은 뭐 사라지고 멸망될 백성 우리는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후손, 쉽게 말해서 그 야곱과 이삭의 후손이 아닌 에서의 후손조차도, 또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후손조차도 그들에게 준 땅을 하나님은 존중하셔서 그들과 한 약속도 존중하셔서 지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그들과도 약속을 지키는데, 이른바 적자라고 말하는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너희들에게는 저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겠다. 그래서 약속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에돔, 에서의 후에게도 약속을 지키시고 롯의 후에게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적자인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니까 믿으라고 하는 약속을 존중하신 하나님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행군 도중에 아브라함 육조 후손들, 에서조 후손들이라든지, 에서 후손이 에돔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좀 이상하게 자기 딸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난 아이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잖아요. 그들조차도 그들에게 준 땅을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육조 후손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싸우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도 나 하나님은 존중하니까 그 약속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누구와 약속했든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롯의 후손들은 롯이 술 취해가지고 잠들었을 때 그 딸들이 자손들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개체가지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생겼는데, 우리 동양 윤리적 사상으로 봐도 좀 이상한 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준 땅조차도, 그들에게 약속한 땅조차도 하나님은 존중하시더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럴진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에서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첫 번째 영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방향을 돌려서 오랫동안 다녔는데 세일산 지역을 두루 다녔다는 것은 38년 동안 광야에 행진할 때 세일산 지역에 바로 에서 이후에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너는 또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을 너희 동족이라고 말해요. 그죠? 우리는 좀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 이삭 후손, 야곱 후손, 12아들, 거기만 자꾸 우리는 관심 갖고 이 사람들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에돔 족속도 너희들 동족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지역으로 다닐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인데 너희는 깊이 스스로 상가해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전쟁하지 말라. 이런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해요. 5절 보십시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이삭의 후예고 야곱의 후예일지라도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도 하나님은 존중하시니까 절대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허물거나 망치지 말라. 이렇게 특별히 부탁해요. 그리고 무슨 말씀까지 하면은 너희들이 지나가다가 양식이 필요하거나 물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쟁에서 뺏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서 물을 사서 마실지언정 전쟁 지금까지 이들이 막 가는 족속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강대국이니까 우리는 가는 족속마다 양식도 뺏을 수 있고 물도 뺏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 에서민족하고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하고 싸우지 말라. 물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먹어라. 양식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 양식도 사서 먹어라. 절대 그들과 싸우지 말라. 내가 오늘 우리 새벽에도 우리 새벽 말씀 그런 거 드렸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편은 너희와 한 편이다. 적과 아군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 오늘 새벽에는 있었어요. 그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새벽에 들은 사람들은 우리는 내가 싸울 대상하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아군들끼리 총질하고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끼리 싸우고 이러거든요. 여기서도 주님, 우리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줘요. 에서 족속들은, 에돔 족속들은 에서의 후예는 너희 동족이니까 절대 싸우지 마라. 나중에 싸울 족속들은 아모리 족속하고 바산 족속들, 그런 것들은 싸우라고 그러고. 그걸 잘 구분하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행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또 다른 후손, 바로 이삭의 또 다른 후손, 에서의 후손들을 너희 동족이라 말하면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 지역을 통과할 때 화평한 모습으로 통과하고 물이 필요한 물도 사서 먹고 양식을 사서 먹으라고 그렇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준 땅, 그들과 약속한 것도 나 하나님 지키고 싶다. 인간이 허물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에서 자손이 사는 에돔과도 싸우지 말고 뒤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롯 자손들이 사는 모압과 암몬과도 싸우지 마라. 그 땅들을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으니 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지도로 보면은 지도에서 맨 밑에 하단에 표시된 1번 지역이 에돔 지역, 에서 족속들이 사는 지역. 조금 올라가면은 아까 북쪽으로 올라가라 했잖아요. 조금 올라가면 모압 족속이 나와요. 저 모압 족속이 바로 롯의 후손이 사는 것이고 저 3번이 암몬 족속이 사는. 이게 모압이나 암몬 둘 다가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1번과 2번, 3번째는 싸우지 말래요. 그런데 나주 표에 보면은 나오지만 2번과 3번 사이에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그 그림이 저 아모리 족속 그림 있는 저 지역하고는 중간에 아까 2번과 3번은 싸우지 말지만은 저게 4번으로 내가 표시할 아모리 족속하고 싸우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1번과도 싸우지 마. 저기는 에서의 후손이야. 2번과도 싸우지 마. 저는 로스의 후손이야. 3번과도 싸우지 마. 저도 역시 로스의 후손이야. 근데 저 아모리 족속은 헤스본에 거주하는 저 아모리 족속은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구분해 줬어요. 그래서 2장 9절을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지 마라. 모압은 누구다? 롯의 후손이니까. 롯의 후손이니까.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할 것이다. 아까 에서 땅을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 조금도 주다는 게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전쟁이 승리했더라도 그들과 싸워서 안 되고 그냥 통과만 하라는 거예요. 통과만 해. 역시 이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그들과 싸우지 마라.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 지역은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이미 주었고 그들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나 하나님이 한 일을 너희들이 허무지 말고 존중하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막 롯의 후손들은 좀 동양적 윤리 사상으로 봐도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뭐 이렇게 하리라고 좀 믿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민족을 이루는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조차도 하나님 존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지금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저들조차도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자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어떤 쪽이 있죠? 지금 도 이슬람권에 있잖아요. 회개권에 있지만 저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남겨진 모압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이 되고 그가 다윗의 조상 할머니가 된다고 하는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육적 통로가 된다고 하면은 저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보존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육적 혈통으로서 모압 여인 중에 한 사람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구나. 그것도 우리에게 보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는 가까이 이르거든. 아까 3번 지역이었어요. 그림으로 본 사진으로 다시 볼까요? 암몬 족속, 3번 족속 저기였어, 그죠? 저 지역이었어, 그죠? 그래서 2장 19절을 보면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역시 다투지 마라. 암몬 족속의 땅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니 이도 역시 룻 자손에게 내가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을 건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또 에서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 지역을 그렇게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그림에 1번, 2번, 3번 그죠? 1번부터 올라가면서 에서하고 싸우지 마라. 2번 올라가면서 모압하고 싸우지 마라. 3번 올라가면서 암몬도 싸우지 마라. 그들이 다 아브람과 관계된 종족들, 너희들 동족들이고 너희들과 협력할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싸울 대상과 아닌 대상을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다. 그래서 강야 행군 중에 에서 자손과 롯 자손에게 이미 주신 땅을 하나님이 이들은 그들의 땅이라고 딱 확정해주고 보정해주듯이 너희에게도 이렇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확정해 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들에게 한 번 준다고 한 땅을 그들이 어느 누구도 뺏지 못하게 보장해 두듯이 너희들도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해야 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 땅이 되도록 내가 해줌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도 이렇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니까 여러분 너희들 가서 차지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땅이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 주신다고 한 저 가나안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와가지고 자기들 땅이라 우기고 뭐 아랍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우기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이 저렇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은 저거는 이삭의 후에 야곱 후에 유대인들이 차지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저 성경적으로 우리가 증명이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이제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에서 약속해 주듯이 너희들이 약속해 줄 테니까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차지할 땅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니까 너희들이 가서 차지하라. 그래서 차지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신명기 2장에서 지금 이거 이야기는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너희들 조상들에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고 에스랑 싸우지 말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과는 싸워서 승리했다. 그리고 바산왕 옥하고는 싸워서 승리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이 나오는데 싸워야 할 대상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케 한 사실을 믿고 가나안 땅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너희가 승리함을 믿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강야 행군 중에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을 하나님이 구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 이기게 해줬음을 기억하고 이제 장차 치룰 그 가나안 전투도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싸워서 너희들이 승리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모리 왕을 어떻게 쳐부셨니? 바산 왕 옥을 어떻게 쳐부셨니?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은 걸 너희가 안다면은 이번 가나안 전투에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는 것을 일하심을 여전히 믿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과거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 뭔가 이렇게 단절된 상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했듯이 가나안 전투도 너희들을 이끌고 가서 승리 것을 믿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진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과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이 아까 에서 족속이 사는 에돔 땅이라든지 로소의 후손이 따는 모압이나 암몬은 하나님이 주신다 말 안 했어요. 안 준다.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안 준다 했는데 이제 주는 땅, 즉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지역은 땅은 내가 너희에게 넘겼으니 너희가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해요. 왜 저 헤스본 처음에도 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싸우지 말고 통과만 하기를 원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주시는 목적이지. 지금 오른쪽에 우리 아까 지도에서 좀 볼까요? 이 지도에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 지역은 왼쪽 편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냥 거쳐 지나가는 땅으로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도 싸우지 마라, 2번하고도 싸우지 마라, 3번하고 싸우지 마라 하는데 저 4번은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 싸우려고 대적하려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저들 쳐부숴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4번 땅도 공격하게 되고 저 위에 바산하고 옥 5번 땅도 공격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다시 봅니다. 너희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가서 땅을 차지하라.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 테니 하나님이 너희들 백성들을 얼마나 두렵게 만들어서 적들이 벌벌 떨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 4번 지역에 있는 아모리 왕 헤스본 지역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이 쳐부수게 만들어요. 쳐부수는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봅시다. 32절을 보니까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군에 나가는데 가는 길을 막아가지고 싸우러 나왔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기를 자꾸 축복하고 비판하거나 함부로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비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판하는 것 똑같아요. 저기도 지금 보면 시온 왕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과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섬령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의 남자와 여호와 함께 하나도 낭지하고 다 진멸하는 승리를 거두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에 그냥 통과하려고 그럴 때 통과만 시켜줬으면은 저 아모리 왕이 괜찮아요. 쉽게 말해서 적어도 살아. 그런데 건방지게 교만하게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스본 왕 아모리산 시온에게 처음엔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들이 가진 그 완악함,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군대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자초.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겸손하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교만을 떨면, 머리를 치켜들면 그 교만함과 그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부터 징계나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목적이 아니었어. 쉽게 말해서 저 헤스본 왕 아모리산 시온을 심판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길만 비켜주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지나가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완악하게 대적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받더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들도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심판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너희들이 괜히 나서서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자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27절부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앞에 글자가 좀 작으면 2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헤스본 왕 시온을 칠 때 처음에 사자를 보내어서 행하의 말로 권하기를 27절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건너서 지나간 갈 테니까 길만 열어주라. 좋게 말했어요. 길 열어달라고. 29절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가 행한 것이 그들은 그랬잖아요. 길 벗겨주고 그들 싸우지 않고 양식을 사먹고 물을 사먹어서 통과했잖아요. 에서 자손도 그랬고 모압 자손도 그랬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길 열어주라. 좋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고 싶으니 길만 좀 열어달라고 했다는 쉽게 말해서 얼마나 좋게 말했어. 그죠? 그럼 좋게 말했으면은 우리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양식도 팔고 물도 팔고 길 열어주고 우리도 서로 저들과 협력해가지고 살아남으면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30절 보십시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즉 헤스본이라는 뜻이 견고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이게 뭔가 견고한 생각이 굳어있는 상태, 그 교만이 가득한 것이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저 오늘 헤스본 견고한 진을 파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이 굳어져서 내 목이 교만해지는. 그래서 심판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심판당하고 징계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징계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저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통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헤스본 경관진을 가진 저 왕 시온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심판하시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읽었을 때 완전히 아들까지 다 진멸하는,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죠. 3장 1절부터는 바산왕 옥도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한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또 우리를 대적하니까
이 바산하는 옥이라는 것이 목이 길다 이런 뜻이거든요. 목이 길다 이게 또 교만을 상징해. 아까 헤스본도 경관진이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뭔가 경관진을 가진 교만을 상징하고 이 바산왕 옥도 긴 목을 가진 교만. 대적하여 싸우려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을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한 같이 그에게도 행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뭔가 교만을 떨면 내 목이 굳어져 있으면 경관진에 내가 갇혀 살면 내 목이 길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저 두 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3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 아니 그냥 잘 통과할 수 있는 길만 열어줬으면 저런 일을 안 당할 건데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뭐 때문에? 경관진 때문에, 뭐 때문에? 뭔가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그래서 저거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왼편에 가나안 땅만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오른편은 그냥 건너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괜히 그만 떨다가 교만하게 굴다가 자기들 땅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오늘 그래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요. 1번, 2번, 3번은 이스라엘과 동족이기 때문에 아브람과 관계된 혈족 관계이기 때문에 암몬 족속도 모압 족속도 또 에돔 족속도 건드리지 말라, 싸우지 말라 해서 그들도 순종하고 잘 통과했고 저들에게 물이 필요하면 물이 필요하고 또 양식을 사가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1번이면 3번 사이에 있는 저 4번 저게 바로 아모리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저 5번이 바로 바산 족속, 옥이 왕이 있는 그 제국. 그래서 4번, 5번은 거만 떨다가 교만 떨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심판당해서 모든 백성들이 진멸할 정도로. 그래서 저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4번, 5번 땅을 차지할 계획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왼편에 있는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 저 땅을 누구에게 주냐면 로벤 족속과 갓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저 땅을 분배해 줘요. 보너스로 줘요. 하나님이 보너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 여정 중에서 룻과 에서 자손을 지켜주시는 모습, 또 아모리와 바산을 물리칠수록 교만을 떠는 아모리와 바산을 물리치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때 전쟁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이제 가나안 전쟁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가나안 전쟁에서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전쟁에 나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제2세대에게 말씀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아까 헤스본 경관진이라고 그래서 그죠? 바산왕 옥이 긴 교만 상태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에게도 뭔가 하나님 기 빠진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 경관진이 파쇄되기를 원해요. 뭔가 하나님이 부수기를 원하는 그 영역들이 있다. 이 경관진 헤스본이 파쇄되고 옥이 긴 바산왕 그 교만이 파쇄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가나안 땅 천국 입성하는 주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경관진을 가지고 살면, 교만한 목을 가지고 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4번, 5번 땅 같은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이 아니지만 그 악인들의 교만 때문에 거저 얻어진 땅, 이게 마치 전리품과 같은 땅이거든요. 전쟁을 통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 하나님 주신 전리품이 있다. 그 전리품 땅을 분배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그 영역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원래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 땅은 그냥 통과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역의 왕들이 완악함으로 그들이 경고함으로 전쟁을 토반하니
그 땅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땅이 되게 하시는 선물로 주신 하나님 모습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3장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루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다. 원래는 요단강 오른쪽 동편은 차지하는 땅이 아니에요. 서쪽만 차지할 땅이거든. 원래 계획이 없던 땅을 얻게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고 13절 길라스의 남은 땅과 오고의 나라였던 그 북쪽 지방은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악한 왕들이 완악하게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보너스로 준 땅이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영적 전투를 치르라고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가끔 적들로 공격도 받지만 영적 전투를 치른 그 결과물에 대한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나눌 때 하나님이 선물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신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전투를 치러 나가라고 하는 것이 또 이게 교훈이기도 하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전쟁 수행 결과 전리품 성격으로 얻어진 땅이 요단강 동편 땅인데 그들과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 주는데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가나안 전쟁에 또 동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조건을 달아요.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 전쟁에 가서 같이 전쟁하고 와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이 땅에 돌아와서 차지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20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이 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아니네. 3장 20절 21절을 읽었네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을 주시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를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은 뭐죠? 너희들과 같이 저 가나안 전쟁에 동참해가지고 너희들 동족들이 땅을 다 차지하게끔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땅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약속을 쉽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나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 주신 땅을 차지하는데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22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글자가 좀 작으니까 성경으로 찾아서 보시면 좋겠죠. 22장 4절.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여기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하기 전에 아까 했던 이야기가 신명기 이야기라면 이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요단강 동편에서 너희에게 이미 준 소유지로 돌아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 즉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각기 자기 장막 처음에 정복했던 그 땅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갔다. 무슨 스토리 이해해야 되죠? 처음에 먼저 전쟁에서 차지하고 그들이 전쟁을 차지했어요. 우리 이 전쟁 차지했으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사 안 하시겠습니다. 그거는 좀 미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들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지금 여호수아서와 연결돼서 그렇게 기록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이삭과 야곱의 후예가 아닐지라도 에서 족속과 맺은 약속도 존중하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
로서의 후손들과 맺은 약속도 존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과의 약속도 존중하는데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번만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어디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존중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주신 약속을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진군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싸워야 될 때는가 싸우지 말아야 될 상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딱 구분해 주셔. 그죠? 에서 족속하면 싸우지 마라. 모압과 암몬 족속 싸우지 마라. 그들이 아브라함 피가 섞여 있다. 그러니까 절대 그들과 싸우면 안 된다. 그러나 완악한 교만한 그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바산 왕 옥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잃지 말아야 될 땅조차도 그들이 완악함, 교만함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우리도 경관진을 부수뜨리지 못하면 우리가 긴 목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 주신 것을 잃을 수 있다. 하나님부터 심판, 징계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에서도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한 모습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너스 선물도 주시더라. 전리품도 주시더라. 그것이 바로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가 찾은 요단강 동편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면 또 하나님 기뻐하신 영적 증투를 치러 가면 여러분에게 원래 주려고 한 몫의 어떤 몫이 A라고 하더라도 A 이외에 다른 것들도 보너스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뭐 하란 거야? 약속을 믿으라. 함께하여서 성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전리품, 보너스 선물도 주신 하나님 믿으라. 할렐루야 하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영역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